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17장 일심 공부, 참된 잘하는 일심 공부는 어떠한 것이 잘하는 일심 공부인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훈타원 종사님께서 그 바느질을 하시게 되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되게 바느질 하다 보면 약 태우기 있으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 당했어요. 대문사님께 사로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약을 태웠네 하고 말아버리는데, 훈타원님은 공부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 내용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라. 그것이 일심 공부라, 수양 공부라 그랬는데, 바느질 할 때 약에 끌리면 바느질이 서투르게 될 거고, 바느질 할 때 바느질에 끌리면 약이 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모순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은 공법이 실제상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사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웃으시면서 네가 실제로 공부하는데 가늠이 잡혔구나 칭찬을 하셨어. 법문만, 이론적으로 법문만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들어다가 실제 생활에 응용해 보니까 이런 모순성, 이런 잘못 아는 점이 있더라 확인하려고 받으니까 칭찬하시면서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책임한 바가 두 가지라 이 말이죠. 약다리는 일하고 바느질하는 일하고 이 두 책임을 맡는 거라. 책임이 2개가 됐든지 10개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의무와 책임에 당한 일은 자기가 맡은 정당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 정당한 책임상의 일은 일심만 가지고 한다면, 일심만 가지고 온전한 생각만 중심을 세워서 갖고 그 일을 취사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동시적으로 해내도 다 실패가 없다. 그것이 참된 일심 공부다.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심만 챙기면은 한순간에 몇 가지 일을 동시적으로 이루어도 그것이 일심에 방해롭지 아니하고 온전한 일심 공부가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설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 가지 일에 집착하거나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해탈심을 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신경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일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 일에 끌리고 집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일에 대해서 방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일심 공부가 아니고 방심이요. 한 곳에 쏠렸다 이 말이죠. 그러거나 집착하거나 사심을 바라면 또 그 일에 끌린 바가 없어도 속에서 이 허령불매한 정신의 세계에서 사심이 난단 말이에요. 괜히 이 일은 이 일을 하는데 분별심이 속에서 또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런 사심이 바라거나 해서 정신세계가 벌써 둘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둘로 갈라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일심 공부, 온전한 정신 공부를 하면 그 실의 체가 잡혀서 이것이 나눠졌는지 합해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나눠진 분상에서는 그건 사심이요 방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한편에 끌리거나 또는 사심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일심 공부가 아니고 방심이다. 대통령님께 늘 저도 종사님한테도 방심 원리말이라고 직접 훈화를 들은 일이 있는데, 방심하는 공부, 이 공부가 수양에서 아주 제1위인 공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장에서 배울 일심 공부라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심 공부 내용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심하고는 달라요.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심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용상. 그러면 원불교 일심 공부는 무엇인가? 그거죠. 일심은 수양심이죠. 선심, 선을 닦는 마음, 수양을 닦는 마음, 그 수양심, 선심을 일심이라 한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골똘히 하는 것을 일심이라고 그러죠.
뭐 할 때 전이런 마음으로 섞이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일심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원불교 일심은 수양심, 해탈심이죠. 해탈심. 집착하지 아니한 온전한 마음, 그 수양심, 선심, 선을 닦는 마음, 그 마음을 대종사님께서는 일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수양심, 선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얽매이지 않고 어디 그냥 목을 다름하고 얽매여 이끌려고 꽉 묶여버려. 집착해가지고 묶인단 말이에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통달한. 우리는 눈이 앞에만 있으니까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얽매인 거예요.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정신의 눈은 이렇게 앞만 보고 뒤는 못 보라보면 그냥 정신의 눈은 동서남북이 없어. 그죠? 동서남북이 없어. 두루통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생각하고 분별심으로 생각하니까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지, 본성, 본래 성품의 정신의 온전한 세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없는 그런 경지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이라 두루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얽매인 바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에는 얽매인 바가 본래 없어. 또 우리가 선심, 이게 육신으로 이게 중생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중생이지만은 마음은 성현이라 선심을 하고 있으면 그 정신의 세계는 이미 통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통달된 한 마음, 통달된 하나로 응집된 그 마음, 하나로 응집되어서 동서남북이 없이 환하게 통달되어 버린 그 마음, 그 마음을 일심이라 한다. 그러죠. 또 하나는 일체를 해탈한, 우리 눈앞에 또 들리는 소리로 대하는 경계마다 전부 각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일체 사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보고. 그런 일체 사물에서 해탈한 온전한 정신. 그걸 일심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마음은 지금 이 수양심, 선심을 말한다. 또 얽매이지 않고 두루통달한 한 마음을 말한다. 그거는 정신이 정할 때예요. 동할 때가 아니고 정할 때, 고요할 때의 일심이고, 정신이 고요하기 많아가지고 육군에 따라서 늘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그럴 때 그 동할 때 그러면 일심이라는 건 뭐냐? 정할 때 일심은 그렇게 두루통달한 한 마음이 정할 때 일심이라 한다면, 육군이 동할 때 그때의 일심은 무엇이 일심이 되겠는가? 그에 대해서 그때의 일심은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 한 마음, 불의를 제거해버리고 정의만을 실천하는 그 한 마음, 한 곧은 직심의 마음, 그것을 일심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두 마음이 아니에요. 방향이 두 방향이 아니고 두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것으로 정의를 선택하고 불의는 놔버리는 그러한 그 실천하는 마음을 일심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일심을 주체 삼고 여러 가지 분별과 일을 다 해내도 그거는 일을 겸하여도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실패가 돌아가지 않는다. 바느질하면서 약탕 끓이는 건 실패했죠. 그런데 일심을 챙기고 바느질하고 약을 끓이면 두 가지 다 성공한다.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적으로 겸해도 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행사님은 여러 가지를 다 겸해도 일심으로만 하면 성공하는데 그 성공하는 것을 일심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일심은 한 곳으로 쏠쳐가지고 골똘하게 집념을 가지고 하는 것만이 일심이 아니고 두루통달한 그런 마음 바탕을 일심이라고 하며 그런 본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해내도 전부 다 성공시킨다. 그런 뜻을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실천해보면 아주 무궁무진한 묘의, 아주 신령스럽고 묘한 뜻이 정신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심은 그 선이에요. 선. 그 선이고, 선은 바로 극락이죠. 늘 선을 닦고 있으면 기차를 타고 어디가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탁 그러면 KTX를 타면 2시간 동안 가는데 온전한 생각은 갖고 있어야죠. 온전한 생각 없으면 무서웠어요. 온전한 생각 있지만은 분별심,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분별심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온전한 생각은 필요하지만은 분별심은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생활할 때.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선을 닦는 것이죠. 선을 닦는 거예요. 그런 그 선을 닦으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극락이라는 것은 심락을 정신의 낙을 말하는 건데 고락을 해탈한 극락. 그는 정신 세계에 있는 낙이에요. 그런 바로 선을 닦으면 극락에 있는 것이죠. 또 일진 공부는 선인데 선은 진급간급을 가리타요. 선을 닦으면 곧 진급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선을 닦지 아니하면 그 순간 간급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선을 닦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을 닦고 있는다는 말은 중심적인 정신의 이 본성, 불성 이거를 잃지 아니하고 항상 이론상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이론상을 견지하고 천만 가지 일을 할 때에는 그분은 항상 진급하는 회복간에 진급하는 분이에요. 선을 닦지 아니하면 간급하는 것이죠. 또 일심을 닦고 선을 닦고 있으면 일심이라는 건 선인데 선을 닦고 있으면 무량수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죽음이 없는 것을 찾으려고 이 동방의 나라로 사진을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무량수를 얻는다. 가만히 선을 닦을 때 이것이 나의 영생이고 참나요. 참나의 세계에는 생사가 없는 것이로다 하고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이런 자리로구나 자꾸 느끼고 깨닫고 보면 아주 그 깨달음이 철저해진다. 마음 가운데 성석이 된다. 그러면 무엇에 부딪혀도 실제적인 생사에 임했을 그 깨달음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언제든지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정신적인 위대한 힘을 갖추는 것이니까는 늘 게을리하지 않고 수행을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18장 일심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을 요지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 조항은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 평소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일은 다 정당한 일인데 부당한 일을 자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쉬고 공부하려고 할 때 공부가 되느냐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정당한 일은요 그때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는 다 완료된 거예요. 정당한 일은. 근데 부당한 일은요 정신세계에 많은 번민을 주고 요란함을 주고 그냥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고 이 일이 점진적으로 확장돼요. 하고 정당한 분야를 그냥 갉아먹어버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일이. 부당한 것은 묘한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은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끊고 부당한 원을 쉬어야 한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진실하게 그 법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하다 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각득함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죠. 만일에 부당할 이 일을 끊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는가? 이건 날이 갈수록 정신이 복잡하고 일심 공부는 아주 멀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은 결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결코 일심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인 안정도 못하고 이 해광을 얻지 못한다. 이 정신적인 해광이 자성의 해광, 빛이에요. 마음의 빛,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각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가 한 공간에 두 물건 둘 수 없잖아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을 놓고 여기다 또 무슨 물건 놓겠어요? 못 놓지요. 그같이 한 마음에 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착각착각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내가 마음속에 두 생각을 갖고 있고 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찰나찰나간의 생각이 여러 개가 겹치는 거지 한순간 한 자리에 두 가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는 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는 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인데,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둘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하는 거이죠. 그래서 이게 도가의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요,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도적질을 하는 것도 반야의 본래 정신에는 방해롭지 아니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것도 본래 본심에는 방해롭지 못하다. 이건 누가 그러느냐면 수행자가 하는 말이요. 불가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수행을 해놓고, 내 열애심 청정무해한 무해 걸릴 바가 없는데 본성은 무엇을 해나 할지라도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적질을 해도 걸릴 것이 없고 음란한 일을 해도 걸릴 것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행자질을 함부로 해요, 수도자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행자지한 방향으로 쭉 빠져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고통을 받고 살까?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본래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아주 미미한 작은 것에 맛을 붙이고 재미를 붙이고 그 일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큰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본래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자리인데 그런 그 아주 미미한 것에 정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삿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삿된 것에 마음을 허용해서 그가 나가면 그것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쉽고 재미있고 쾌락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당한 것은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정당한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놓아버리고 쉽고 쾌락하고 이런 면으로 가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 아주 정신을 차려서 잘 해야, 높이 수도한 사람도 내 마음은 본래 걸릴 것이 없고 일체가 공해권을 안으로 봐도 빈 거고 밖으로 봐도 다 빈 거다 말이에요. 이게 무해다, 걸릴 것이 없다,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요란한 일을 해도 그 자리가 지켜지느냐? 그러지 않다. 강급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금세 어두워져 버리고. 그런 그 성품의 본질이 가름져 있으니까 아주 주의해야 될 일이고, 작은 것을, 그 미미한 것을 수도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을 참 조심히 하고 끊을 줄 알아야 그 함축되는 정신력이 있는 것이지, 작은 것 끊지 못하면 절대로 수도 본분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바라면, 자꾸 생각하는 분별심을 내면 바라는 대로 분별심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렇게 눈덩이를 처음에는 주먹만 하다가 이 굴려가면 막 분을 커지잖아. 눈사람도 만들지 않냐. 그와 같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내고 내면 자꾸 커서 커진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사행도 마찬가지죠. 사행도 자꾸 불안하게 커지는 것이죠. 꾸엉이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꾸엉이. 그 세속 말에 꾸엉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콩밭에 있다. 콩밭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꾸엉은 마음에 콩밭에 있다고. 이 마음이 항상 그 삿된 자리에 있어 봐봐.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될 일이죠. 근데 강하게 끌어가는 것이 삿된 거거든요. 정당한 것보다도 삿된 것이 훨씬 더 강한 업력으로 끌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정당한 일은, 삿된 일은 그런 것이지만 정당한 원을 바라고 부정당한 원을 갖지 말아라. 이래야
일진 공부가 원활하게 잘 된다. 이거를 가릿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일진 공부, 말만 일진 공부지 일진 공부가 진실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신 것이죠. 이게 집에 가서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집일이 켜. 아이고, 이 큰일이다. 이제 법회 날이 되면 법회만 보러 와. 그 이제 집에 가면 집 일만 하고, 법회 보러 오면 법회만 보고. 그러면 공부가 될 것 같아도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응? 법회에서 받은 그런 법과 정신적으로 일할 때 그 법을 써야 되고, 그 법을 실생활에 쓰는 그런 능력으로 법당에 와서 또 법회를 보고 공부하면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지, 둘로 딱 가리를 타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그렇게 대행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정당한 일과 정당한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형은 형으로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당한 정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 자기에게 당한 책임과 의무, 이것을 잘 해내야, 맞게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신앙인, 우리는 원불교인이거든. 원불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다 있잖아요. 교도 사정 의무도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또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공인으로서, 전반적인 사회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공중 도덕이 있는 것이고 법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사회 공인으로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일,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나에게 사회 공인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에 해당된 일이 바로 정당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도덕과 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덕과 법규를 지켜야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거. 또 정당한 신앙과 수행을 하는 일. 사람이 사람으로, 최령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과 수행을 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정당한 일이다. 신앙하지 아니하고 수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당한 일이에요.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 된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현의 법을 받들어서 진리적인 길로 이렇게 사는 것이, 향상하는 길로, 진급하는 길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길이지. 성현의 법문을 받들지 아니하고 평상인으로서 아무런 지견이 없어. 아무런 방향성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산다는 말이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별거 있겠냐 이러지만 그거는 결코 정당한 일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그 정당한 일을 가리를 타자면 그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런 그 정당한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일심 공부다. 부당한 일과 부당한 원, 그건 이제 정당한 일에 반대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과 분수가 있어요, 다. 응? 누구든지 그 사람은 능력과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와 능력에서 벗어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과 그런 원은 다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부당한 이 일은 왜 일심을 방해하는가? 일을 할 때 부당한 일을 많이 하고는 공부를 할 때 이제 일진 공부를 하러 왔단 말이요. 세상 일은 그냥 자행자주로 해놓고 선을 닦으러 와 앉았어. 그럼 그 선이 되냐 말이지. 선이
될 것 같지만은 저거 다 일시적으로 놓아버리고 이 선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 그 말이죠. 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도 선을 닦는데 아주 큰 마장이 있어요. 선이 닦아지지 않아요. 곧 닦아지는 것 같아도 시간적으로 보면 닦아지지 않아요. 여기에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기를 바라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저 아래까지 보이죠. 투명하게 청정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말켰다가 흔들었다 해봐요. 그것이 맑아지는 것입니까? 흔들어지는 흩어지는 겁니까? 흩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서 하면 그와 같이 일을 부당하게 처리하면 그 정신의 세계, 정신을 늘 나눠놓고 흔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청정일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일을 함부로 하고 일진 공부를 하려고 하나 그건 되지 않는데 그런 그 부당한 일을 했어 하면은 부당한 일은 거짓이 숨어 있어요. 속임수가 들어 있어요. 그 번뇌를 가득하게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면 어쩔 거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꽉 사로잡혀갖고 사람이 가득 차게 한다. 거짓과 속임수가 번뇌가 가득 차게 해요. 이것이 마치 속담에 새벽에 부는 바람이 밤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새벽에 부는 바람이 밤까지 가. 그것이 정신의 세계에 부당한 원을 갖고 부당한 일을 많이 해버리던 사람은 번뇌, 거짓 이런 것이 새벽 바람이 밤에 이르는 것처럼 늘 정신의 세계에 가르마져 있기 때문에 일신 공부는 실패한다 그 말이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법 제19장 이사안이신 이순순 구인제자께서 구인제자 한 분이 대전사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집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갖고 인사를 올리니까 대전사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는 거니? 그간 집에 있는 동안에 공부를 어떤 대중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상대방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요령 삼아서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아 저분이 참 까닭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자기의 공부를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근본 요지를 꽉 잡는 거예요. 강령을. 그러고 있어야 공부가 좀 되지요. 범범하면 안 돼. 범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딱 물으신 거예요. 인사만 받으면 인사 잘 있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누구든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요령 잡은 응답은 이렇게 하리라. 가령 마음 공부로 마음을 보았는가 물을 때 내가 그런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리라. 아시겠죠? 무슨 교법적으로 정신수양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진리적으로 법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행동 생활 속에서 그 형상하는 마음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묻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 마음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공부 요령을 잡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엄범하게 웃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아시겠죠? 제자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게 이사님께 대답은 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니?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면 가정이 평화롭고 평화를 유지하죠. 대답하시니까. 어떤 공부로 안정하기를 주장하는가? 또 물으신 거예요. 또 물으셔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셨다.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동정간에 안정 얻는 법을 이산에게
설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가르쳐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동할 때하고 정할 때하고 동과 정의 때가 있어. 그죠? 사람은 숨 쉬고 살고 있는데 산다고 하는 것은 동할 때하고 정할 때 이 두 때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동할 때에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정할 때에 내가 있는가? 그걸 알고 지내야 한단 말이에요. 동정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험벅덤벅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동할 때 있는가 정할 때 있는가부터 알고 살아요. 그 때가 두 때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신 거예요.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번 짚어주신 거예요. 공부인은 지금 내가 동할 때로구나. 지금 내가 정할 때로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거기에 맞게 공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할 때하고 정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할 때에는 내정정 공부라 그러고 동할 때에는 외정정 공부라 그래서 이것을 정정 공부라 그래요. 정정 공부는 이제 수양연구요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정은 수양하는 공부라 그 말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정할 정자, 고요하다는 고요정자. 그래서 정정 공부라 그러는데 수양 공부예요. 그래서 외정정 밖으로 정정 공부를 하고 내정정 안으로 심성의 세계에서 정정 공부를 하고 이게 수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동하는 경계하고 정하는 경계하고 두 때가 있다는 것을 수행자는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뭔 거니? 이 일할 때 아무 취산심 없고 공부심 없이 이 일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일을 해버리지 말고 공부심으로 해가지고 취사를 잘해서 정신을 빼앗기거나 요란해지거나 어둡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에도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거, 그걸 의정정이라 한다. 온전한 정신을 일할 때도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양성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정정, 바깥 경계에서 수양 공부, 정정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이고, 내정정은 고요하고 일이 없을 때, 정할 때에 고요하고 온전한 마음,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내정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정정하고 외정정 공부를 겸해야 한다.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돕는 관계로 겸하는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량에 왔을 때 공부하고 사가에 돌아가면 공부 않고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정정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되는 것 같아도 나는 일하다가 이제 일 그만하자. 오늘은 공부하러 가자. 공부하고는 일하러 가자. 이러면 안 된다.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공부심은 여여해야 그분이 수양력을 얻을 수가 있고 연구력, 취사력을 같이 얻을 수가 있다. 그중에서 수양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수양력을 얻고자 하는 분, 자성의 안정을 얻고 자성의 해광, 마음의 광명, 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가 없는 그런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이렇게 일심으로 이거 할 때나 저거 할 때나 언제나 공부심으로 이렇게 해야 물샐 틈 없이 공부를 해야 수양력이 얻어지는 것이지 이 이럴 때 이 이러고 저 이럴 때 저 이러고 이렇게 되면 그 수양력은 일관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이게 수양력이 아니란 말이야. 늘 아주 미세한 작은 수양력이 쌓이고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쌓여가야 수양력은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도가에서 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정성스럽게 해야 해.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 영혼, 마음이라는 건 대단히 미묘해요. 미묘해서 아주 밀밀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공부심이 아니하고 정밀한 공덕을 들이지 아니하면 수양력이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금방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는 금방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함축한다는 것, 수양력을 얻어간다는 것은 아주 물샐 틈 없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꽃을 봐요. 생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화는 못 만들어요. 조화는 만들어요.
이게 조항과 성함과 잘 모르는 만큼 조화를 생화같이 만들어놔요. 에? 아주 생화같이 만들어놔. 그건 조화거든. 왜 사람이 생화를 못 만드나? 정성이 천지만큼 없으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그 선정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도력이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광명이라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죠. 이소성대. 이 세상은 정신적인 건 물질적인 것인데 모두가 다 작은 것이 컸을 뿐이지 본래 큰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 그 도리를 대임상에 설하신 바와 같이 이게 그 외정정 내정정 항상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이걸 주장하셨어요. 이제 사가에 있을 때는 사가 일만 열심히 하고 이제 도가에 오면 도가 일만 도가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 법당에서 설법 들을 때는 아이고 마음 공부를 잘하고 진리 공부를 잘해야지 해놓고는 법당 나갈 때 신발 신고 가면서 잊어버려. 집에 가면 집안일만이야. 큰일이요. 법당 일은 다 잊어버려. 하고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고 동동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 물 새버려. 금방 새버려.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공부를 하려면은 정신의 세계에서 참 뭐 충심이 쓴 이런 상, 법당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상, 신발 신고 나가서 생활할 때도 항상 이런 쌍의 중심 철학이 있어야지. 그래야 수양력, 연구력이 증진되는 것이지. 그 핵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일할 때 공부 안 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산만해지죠. 공부 안 하면 일이 산만해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수도하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심으로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심으로 해도 그 일에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일심으로 공부하고 일심으로 출세하고 일심으로 뭘 하면 다 되지 않아요. 정미소 하나를 만든 것도 일심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도 일심으로 했기 때문에 발명이 됐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는 일심은 그 일에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심은 마음 공부가 돼가지고 정신적인 안정과 자석의 해광을 밝히는 그런 공부의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심하고는 우리가 하는 일심은 아주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일심이죠. 그래서 이제 나 전문신 하러 들어왔다가도 나 가정사 한 1, 2년간만 돌아보고 공부하러 올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학님, 원광대학 전신 유일학님이 있었거든요. 그 유일학님 때 저는 어리고 청년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형님빨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그때 그 친숙하게 보던 얼굴이 지금은 잘 못 본 것은 가정사 좀 돌보러 간다 해가지고 안 와버린 거예요. 돌보고 오겠다고 다 서약을 해놓고도 가정사 가서 돌보면 빠져나올 길이 또 없잖아요. 그걸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온 분이 많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 일 가정사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그냥 묶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 때 일만 하고 공부할 때 공부만 한다. 이 정신은 안 된다. 공부심이 놓아져 버려. 제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도가 공부길은 그런데 정성을 자꾸 기울이는 것이 도가 공부예요. 그래서 좌선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치연작용이나 정체여여를 유지자요. 종행등묘하야 사사무예를 유지선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이 분별심이라는 건 치연작용을 아주 빈틈없이 여기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작용을 하는데 그 바른 체성자리는 항상 여여하게 그대로 있었다. 분별심은 이것저것 전부 취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정신의 본성은 항상 여여하다. 그래서 열애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여여했다. 그것이 좌선할 때 앉아있는 부동심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행능묘하야. 여러 가지 동서남북 일을 다 행해 가면서도 등묘, 아주 신묘한, 묘한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자리는 아주 묘하지 않아요. 진공묘유 그 자리, 공정영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아주 묘한 자리거든요. 그죠? 이론상같이 묘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등묘, 그 묘한 본래 성품 자리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사무예 모든 일을 취사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정신적인 걸림이 없고 집착됨이 없고 아주 초연하고 다 섭렵하는 그런 그 사사무예의 심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선이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정시선만 선이 아니고 동할 때 그 안으로 아주 그 성불한 부처님을 이룬 그 여여한 심경이 다 작용을 해서 그 일에 전혀 걸릴 바가 없다. 그런 것을 수양력이라 하고 선이라 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고 한가하고 고요할 때 마음을 닦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선의 실체라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선이 아니고 실제로 안입이 설치는 육군 동작을 할 때 이론상 마음, 그 여여한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광명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심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선이다. 그 말씀이죠. 천지를 보세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천지 만물이 전부 각양각색의 특성대로 운명되고 있지만은 그 내용적인 본질인 이론상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이론상 그대로 계죠. 그런 여여한 이론상이시면서 천지 만물이 온갖 조화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묘력이거든. 아주 묘한 진리 원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좌선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부라 하는 것은 도력과 법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교당에서 늘 법력 말씀을 듣죠. 도력, 법력 이런 그 마음의 힘을 얻어가는 데는 항상 그 여여한 무엇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겸대해가는 아주 정성스럽게 공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부심이 아니면 이루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가르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수행품 제20장까지 오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까지 주산 송도성 종사님 아시겠죠? 정산 종사님 제 동생 되시는 주사님께서 이 일을 보시다가 신문이 오지 않아요? 보던 일을 놓아보고 신문 보러 가. 또 이제 일이 바쁘면은 신문 제목이라도 다 읽고 사진이라도 다 보고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건 주사님에게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런 이제 본문 말씀을 하신 내용이 가르쳐져 있어요. 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본분사 일을 놓고 신문 왔다고 해서 신문에 마음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본분사 일을 해야 되는데 본문사 일을 하다가 신문이 왔네. 전 본문사가 아니거든. 그러니 마음이 끌려가고 그것을 보아야만 본문사를 하고 이렇게 마음이 본문사에 끌려가면 이게 끌리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가두면 다른 일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심성의 세계에서 끌리는 마음의 종자, 끌리는 마음의 그림자가 갈라져 있으면 다른 일을 할 때도 꼭 그리 할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심성의 세계에서 그 종자를 보아버려라. 그런 공부를 좀 힘을 들여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 자성,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고 자성의 해광, 마음의 해광을 얻게 되나니라. 그러지 아니하면 결코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경책하신 거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주사님을 굉장히 큰 부처님으로 지금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마음이 끌리는 바가 있거든. 이게 끌리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도 끌리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이 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끌려가기 마련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게 그냥 하기 싫은데 끌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끌리고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 보세요. 몸살 나죠. 병 나버려. 하기 좋은 일 하지 말하게 봐요. 또 그것도 몸살 날 일이에요. 이게 하기 좋은 일, 그 일이 더 끌리고, 하기 싫은 일, 그 일이 더 끌리고, 항상 끌리는 세상이죠. 그거를 잘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의 정당성을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 내가 이 일은 의무와 책임에 소관되는 일이다. 해야만 된다. 그건 죽기로서 하고, 내 이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내 본분사에, 사람마다 본분사가 있는데, 저는 저대로 본분사가 있고, 윤사님은 윤사님대로 본분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본분사가 있는 거예요. 본분사가 있는데, 그럼 본분사를 놓아버리고, 다른 그 유행적인 일, 쾌락적인 일, 그냥 그 무간섭해도 괜찮은 일,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성을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일은 죽기로서 하고, 정당치 못한 일은 죽기로서 안 하고, 이래야 된다. 대종사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은 죽기로서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죽기로서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고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진급시키려면 죽기로서 하라고 하신 이 아주 그 간곡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사항으로 해야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참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대종사님은 공부가 밥 먹기보다 쉽다고 그랬죠. 공부는 법만 알면 밥 먹기보다 쉽다고 했는데 참 공부해보면 공부같이 어려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공부같이 쉬운 것이 없는 것도 같고, 또 어찌 생각하면 공부같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도 같은데, 이것이 정당한 일과 부정당한 일을 잘 판결해서 취사하지 못하는데 그 소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팔자 소관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고쳐도 기연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팔자다, 네 팔자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옹고집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거든요.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도 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습관의 업력이에요. 이런 그 무서운 업력이 우리 정신의 세계에 없는 것 같아도 이 일을 당하면 그 업력이 딱 나타나거든요. 업력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처님 같아. 그런데 경계만 딱 주면 업력이 나오거든. 그것이 평소에 공부심으로 해서 마음을, 정신을 숙달했는가 안 했는가 가늠자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자기의 본분사를, 인생의 본분사를 등한히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인생의 본분사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본분사. 그것이 나의 책임이 있는 일이요, 의무적인 일이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은 인간의 본분사가 사람 따라서 어떻게 다르겠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자신의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본분사죠. 그러죠? 내가 성불 하기로 했으니까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그 공부, 그 생활, 그 행동, 그것이 본분사 아니겠어요? 그러죠?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공부인이라면 그 본분사가 무엇이겠는가? 자기의 인격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아주 고결한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길, 그것이 그분의 본분사다 그 말이죠. 인격을 향상시키는 일, 거기에 위배되면 본분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본분사에 위배되게 무관사에 동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양력이라는 것은 전력 투구할 때 수양력이 쌓이는 거예요. 온 정신으로 한 가닥 한 줄기로 전력 투구할 때, 거기에서 그 야구 선수가 그러잖아요. 전력 투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야구볼을 던질 때 온 힘으로 그냥 빠르게 힘있게 딱 때려야 그 성공하지 않아요? 그게 전력 투구한다고 그러거든. 야구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력 투구가. 그런데 야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력도 어떤 그 공부심으로 하는 것은 온 힘을
그냥 뼈꼬리 사무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뼈꼬리 사무치도록 전력 두고 하는 거. 그래야만 정신의 힘이 쌓이고 정신의 광명이 밝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만 정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 그것이 얻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벌로 되면 다 부처님 되어버리라고. 벌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늘 사용사시는 말씀이 일백골절이 사무쳐야 한다. 그 말씀을 하거든. 어? 일백골절이 사무쳐야 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광명, 마음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마음딸을 설명할 때 뭐라 했는 거니? 아주 깜깜한 금음날이 되면요. 전혀 한 총간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산 중에 갔는데 예명 그거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젊은 시절에 산중을 갔어요. 근데 정말 지척이 안 보이대요. 깜깜하니까. 완전히 깜깜해져. 그러면 금음이라고 그래. 금음. 이런 그 깜깜한 순간을 지내야 초생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깜깜한 그것을 경지를 지내지 못하면 초생딸이 발견하지 않는다. 대종사님도 그 말씀을 인거에 쓰셨어요. 그와 같이 그런 그 지극한 경지,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거. 아시겠죠? 그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가장 지극한 자리,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것을 일백골절이 사무친다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일백골절이 사무쳐야 되나니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뼈가 흑골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뼈는 검정거라, 검정따위. 그 이제 어떤 그 정승이 된 고관이 이제 정승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잊어버렸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데 묘소가 두 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어머니 묘인지를 모르겠어. 그 파묘, 묘를 파봐야 알겠어. 그 이제 정승 모시고 간 그 시자가 두 묘를 파봤어. 이게 한 묘는 황골이 나오고 한 묘는 흑골이 나왔어. 이 뼈는 노랗고 이 뼈는 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승님 어머니니까는 황골이 될 거라고 그 시자가 이 뼈가 어머니시네요. 이랬단 말이야. 이게 정승이 말하는 거지. 아니다. 그 우리 어머니 아니다. 이 검정뼈가 우리 어머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승은 자기 어머니가 일백골절이 사무치게 당신의 그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뼈가 저렇게 황골일 리가 없다. 흑골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정신적인 공을 쌓을 때에도 아주 그 백골이 사무치는 일백골절이 사무치는 그러한 그 착한 죽듯이 죽지로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일백골절이 사무친다 그 말씀하고 아주 깜깜한 그런 세계까지 척한데 사무쳐야 심월이 밝아진다 그 말씀하고 모든 맥이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종교가에서는 지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착한 경지에 사무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본분사밖에 다른 일로 정신을 빼앗기는 일은 그런 공부인은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해요. 성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일체 사물의 해탈과 자유를 얻는 것이 안정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정력, 수양력인데 안정의 힘, 수양의 힘이라야 생사해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신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꼭 안정을 얻은 끝에 마음의 자유와 해광을 얻는 건데 광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 자성의 해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주산종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공부하신 그 장이 장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